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의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을 입도록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소개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라이라는 것은 그 인간 사람들의 생각에 옳고 바르고 참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다. 일반 세상에서 저 사람은 참 옳은 사람이다, 참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창조주,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을 따라 되어지는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은 당신께서 제일 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당신과 삐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삐뚤어졌다, 그렇게도 말하고 죄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근심하는 것이 이 피조물이 죄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법에 당신은 이 죄는 제일 당신이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이 죄가 있는 이것을 제일 근심을 하는. 왜? 죄가 있으면은 죄의 싹선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염려 걱정이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데 이 피조물이 이 삐뚤어진 하나님과 삐뚤어져 있으면은 하나님이 늘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 걱정하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대속은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의를 가졌지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근심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성경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올바른 신앙 걸음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직장에서 그 직장이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그 사람이 그 직장의 제일 높은 사장이라 할까요? 그 사람과의 그 모든 것이 맞아야 되지. 사장이 싫어하는 걸 자꾸 그리 하면은, 사장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그리 하면은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직장에 계속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도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도 그 법이 다 있을 겁니다. 그 법이 있으면 그 법이라는 것은 그대로 하지 못하는 거, 또 그대로 하라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가 있고 또 그 하라고 그렇게 법을 정한 건데 그대로 하면은 뭐 다 좋아하고 그대로 하지 못하면은 뭐 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염려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 하나님 법에 삐뚤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큰 것으로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근심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능동자로 짓지 않았습니다. 피동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피동어로 하나님으로 정하고 동하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댔지요?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피조물은 이 하나님과 정하고 동하는 겁니다.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사람 외에는 일반 이 피조물은 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 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거다. 피동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독존적으로 자주적으로, 그래서 그걸 자기 위주라 그래 하지요. 자기 위주로 움직이는 것, 자기 위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게 다른 말로 악인데, 이 악은
이 본제입니다. 원제입니다. 원제. 자기중심 자기위주가 원제 아닙니까? 자기중심 자기위주로 행동한 것이 그것이 본제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이야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모든 인생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자주적으로 그리 살아가니까 그리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참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악이다. 자기 중심하는 것이 이게 악이 원죄다. 그렇게 해서 하는 모든 그 행동은 본죄가 된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그것 때문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도 참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자기 중심의 생활이 얼마나 우습다는 거, 얼마나 참 자기에게는 소래요, 하나님에게는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노여워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피동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완전 독립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진노하신다. 이게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이 피조물은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인하여 정하고 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지었습니다. 악령이 역사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는 이 악령과 하나가 돼가지고 악령은 곧 죄와 마귀와 사망과 세상과 하나입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는 하나 되지 않고 세상과 하나 되는 세상. 이 본남편은 하나님인데 세상이 본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에는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그렇게 주님 표현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받은 말씀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다른 거 아니다. 공부를 좀 못해서 공부 못하는 거, 또 뭐 병드는 거, 약한 거, 실수하는 거, 그런 거 뭐 일을 잘못해 사람이면은 그런 거 잘못하면 염려 걱정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 거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죄가 있는 삐뚤어진 거 이거 그 다음에 내 단독으로 하는 거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자기 뜻대로 하는 거
우리가 무슨 우리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항상 자 누구의 뜻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하고 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비동이나 그걸 생각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기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는 사람이면 누구 다 깨닫지 못하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도 살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뭐 이 모든 뭐 건강적으로나 업적으로나 무슨 일이든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자기 단독으로 하나님 뜻이 어딘지 그거 찾지 않고 우선 그냥 그 행편에 그 현실에 비동되어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결하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 노여워하는 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하는 이걸 하나님 노여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여워합니다, 여러분. 이걸 예사로 우리가 생각하다가는 참 어린아이 말대로 코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하지 마라. 하나님이 뭐를 나타낸 것이 성경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라 하는 이게 성경 아닙니까? 이게 신구의 성경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뭐를 나타낸 것입니까? 그 앞에는 이거는 죄다. 이 죄는 이게 죄니까 이 죄를 피해라. 죄를 멀리해라. 악은 그 모양에도 버려라.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뭐를 나타낸 성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서 이걸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참 열왕기 시대에 보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참 이 왕노릇을 잘 하니까 하나님 기뻐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어떤 왕은 정반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 섬기면 우상을 섬기고 각양의 그런 참 이방 우상 죄를 섬기고 또 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그렇게 이 왕의 그런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왕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뭐 죽게 하다든지 또 뭐 사로잡혀 가게 하다든지 전쟁이 나게 하다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참 죄가 있고 자기 중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신다. 그걸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보응을 하시고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이 참 기뻐하면은 기뻐하는 그런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해 놓은 것이 이 성경, 신구약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해 버리고 하나님 배반해 버리고 이 세상과 하나 되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이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걸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은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제일 염려 걱정하시고 제일 진노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요거 여러분 모르면은 우리가 구원을 잘 못 이루고 복도 받기도 힘들고 모든 건 실패입니다. 왜? 주권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주권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자, 이 세 가지 문제를 참 피조물이 이 세 가지 사람이 세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뭐 짐승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천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염려, 걱정, 노심초사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 성자 하나님이 아시고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나섰습니다. 그게 도성인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보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거, 건세를 비롯해 가지고 영광을 비롯해 가지고 부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당신이 내어놓으시고 지극히 낮은 자로 가난한 자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되어 오시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을 하시고 오셨는데 또 이 죄의 값을 내놓으려 하니까 또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내놓는 데는 이제는 이 생명까지 내놓지 않으면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습니까? 종인이 없었지요, 그죠? 그래서 후득불 당신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하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되 그냥 뭐 생명 내어놓아 갑자기 죽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참 이 삐뚤어진 것에 대한 그 값을 당신이 다 신인 양성 일위로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되어 가지고 택한 모든 사람들의 그 삐뚤어진 그 죄의 값을 신인 양성 일이신 주님께서 형벌을 받아서 죽기까지 해서 이 행의 벌을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삐뚤어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그 은혜를 무슨 은혜를 하지요? 사죄의 은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함, 이 한문으로 하면 사죄요, 한글로 하면 죄 용서함인데 참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 보배인지, 주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짐승을 자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그 죄를 대가 대신 그 죄를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는 이 주님의 대속이 우리의 뭐라 했습니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그랬습니다.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이 주님의 사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것 해도 참 무한 희생인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다 이 일 한마디로 희생과 죽음입니다. 이 삐뚤어진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희생하고 마지막 생명까지 다 희생해서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값에 이 죄의 행의 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당신이 친히 감당을 해서 우리에게는 죄의 행벌을 당신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 죄가 있습니까? 이제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우리입니다. 죄의 그 값을 다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 사제의 은혜의 이 보배성. 그래서 우리 순교하신 종은 설교를 해도 대속에 기도를 해도 대속에 이 말이 나오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님이 우리 생명이고 주님의 이 대속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요 우리의 양식입니다. 양식. 성도는 이 양식 매일 이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공에는 도성인신 사활대속이라는 이 참 묘한 그런 참 그 좋은 단어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참 그것을 얼마든지 생각하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귀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자기 중심하는 거, 자기 위주하는 거, 이것도 불인데, 이것도 곧 죄입니다. 불이도 죄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 요구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이 모든 그렇게 살지 못한 그게 막 자기 중심으로 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자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산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문제를 이 하나님 율법의 요구까지 이렇게
주님이 대신 이행을 했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 뜻대로 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죽기까지 해서 율법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뭘 합니까? 칭의의 은혜를 합니다. 칭의. 대행의 사제요 대행의 칭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참 사람으로서는 참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징의가 뭔지 의가 뭔지. 세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문제도 그냥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당신이 죽기까지 하목의 제물이 되기까지 했어서 이 하나님과의 원수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대하목의 하친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염려, 걱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해결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대행의 사제와 대행의 칭의와 대하목의 하친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피입니다. 피로서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생명으로서 생명을 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않도록 우리가 또 1년에 우리 전공에는 이렇게 학습도 받고 세례 성찬 그런 예식도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 기억합시다. 하나님 노여워하는 것이 세 가지다. 그 다음에 이 노여워하는 것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신양성 1위로 오셔서 나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행의 사제와 대행의 칭의와 대하목의 하친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는 게 세 가지를 제일 좋아합니다. 봉사를 잘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충성을 잘하는 것도 참, 연보생활도 잘하는 것 참 중심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참 기적과 이적을 행해가지고 참 주의 뜻을 이루는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이 대속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대속을 잊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이 대속을, 이 하나님이 을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하신 주의 종은 사활 대속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노래 불러라. 항상 노래 불러라. 항상 노래 부르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세 가지, 제일 기뻐하는 것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가졌으니까 나는 자, 의인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의인 되었으면은 우리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했습니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다 순종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신종입니다. 의인 되었으니까 하나님 뭘 하라 합니까? 크게 말하면 사제를 그렇죠. 사제층이 하친을 생각하고 사제층이 하친 입은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사제를 벗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다시 죄짓지 말아라. 다시 내 주관대로 살지 말아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다시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과 짝대기 하지 말아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오직이란 하나밖에 없다며.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다른 것으로 믿음 위에 다른 것으로 살 수 없다. 자, 기차가 레일을 통해서 가는데 레일 위에 기차가 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일을 벗어나면은 그 기차는 사고 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참 수레바퀴를 따라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에 탈선하면 그만 우리는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적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에 그만 우리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어떻게 해서 내가 참 의인 되는가? 이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의인 되는가야? 내가 꿈에도 의인 안 되시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좀 자꾸 새겨서 의인 만들어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감사하고 의인된 의에게 대해서 많이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으니 하나님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이거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세 가지요. 미워하는 것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기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 그거 제일 기뻐합니다. 그래서 개인 또 의가 있으면 개인이 망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의가 있으면 그 후손도 망합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가정이, 또 단체가, 사회가, 국가가 의가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안보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의인 생활한 노아를 홍수라는 심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책임져 주신 것을 기록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 불심판도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은 그 의가 있는 곳에는 불이 타도 그 의의 것은 타미가 타지 않습니까? 타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의인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또 믿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